봉독했던 창세기 37장 12절에서 3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참된 전환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은 요셉이라는 인물이 이 성경 역사 속에 등장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도 늘 그래왔듯이 그냥 이 사건이나 팩트 중심으로 액면 그대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도 영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그 언약적인 관점에서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요셉이란 인물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평가는 대단히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요셉 하면은 정말 성경의 위인들 중에 그래도 가장 위대한 인물로 대단히 긍정적입니다. 그 이유를 이제 보면은 요셉은 첫 번째 렘넌트로서 하나님의 비전을 꿈꾼 흠이 없고 티도 없는 완전 무결한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또 두 번째는요, 요셉은 어떠한 시련과 환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아주 투철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형제를, 그 원수가 같은 형제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한 사랑의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자, 그 말이 틀린 게 아니고 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 같이 17살까지의 요셉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우리와 똑같은 영적 문제가 막 굉장히 많은 아이였어요. 그 야곱의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잖아요. 순 가정이 아니고 역기능의 그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어머니만 4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가 얼마나 많은 아이였겠어요. 자,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형들이 다 들에 가서 열심히 양을 치는데 이 요셉은 형들을 도와주기는커녕 요셉은 어디 있었어요? 아버지 집에 기거하면서 아버지께 형들의 잘못을 이렇게 헌담하고 응석을 부리는 철부지 아이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전에는 어둠이었다가 이제는 빛이라 할 정도로 요셉의 인생 속에 인생의 정말 대변화, 인생의 터닝 포인트, 인생의 그 전환점에 맞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인생의 참된 전환점. 이것이 이번 주 우리 설교 제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실 때 또 하나의 영적 공식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영적 공식을 말씀드릴 테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셨다가 오늘 본문을 볼 때 그 공식을 대비해서 보면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첫째, 오늘 이 야곱, 이 아버지 야곱을 여러분 하나님으로, 야곱을 뭐로요? 하나님으로 여러분 생각하시고,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랬죠.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로, 그 다음에 요셉을 잡아 넣는 이 구덩이를 갈보리 십자가로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요셉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형들은 누구겠어요? 이 사단의 화신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오늘 이 맏형이 나오지요. 형제들 중에 맏형, 제일 맞이 장자, 그게 누굽니까? 이 루벤인데 요셉을 구한다고 명분을 내세우지만은 아무것도 실천하지 못하는 이 루벤은 여러분 종교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진짜 요셉을 살리려고 하는 이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굽니까? 유다. 유다를 복음으로 규정하고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답은 여러분이 성경을 직접 본문을 확인하시고 스스로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12절에 그들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 양떼를 칠 때에, 여러분 세겜 하면 기억나지요? 세겜은 디나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그 형들이 잔혹하게 살인극을 벌였던 그 가난 세상 현장이에요. 그죠? 이 세겜은 지금 야곱이 거하고 있는 약속의 땅 헤브론에서 한 100km, 90에서 100km 떨어진 곳이니까 뭐 지금 우리로 생각하면 저 대전쯤 되겠죠. 서울에서 대전쯤 되는 그 먼 거리입니다. 13절에 보세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은 누구의 이름이에요? 야곱이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습니다. 자, 앞서 이 요셉의 꿈을 꿀 때에 그 꿈을 이 야곱이 어디에 담았다 그랬어요? 마음에 다 담은 야곱이 요셉을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이 사무엘상에 똑같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막 블레셋 그 사람들과 싸우고 있는 그 형들에게 그 어린 다윗을 어떻게 보내지요? 심부름을 보내면서 뭘 받아오라 그래요? 정표를 꼭 받아오라 그럽니다. 이처럼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칠 때는 뭐 하느냐? 혼자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때 요셉의 아버지께 아주 순종하지요. 14절에 보십시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15절,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왜 방황하느냐면 세겜에 갔더니 형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요셉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16절,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17절,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어디로 갔어요?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다가 도단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를 만나니라. 18절, 자,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먼저 봤다는 거예요. 먼저 보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이기를 꾀하여 그랬어요. 요셉이 멀리서 오는데 금방 알아봤어. 그 알아본 이유가 뭐냐? 요셉은 무슨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채색 옷을, 금방 눈에 띄는 채색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금방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들이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보자마자 저놈을 죽여버리자 한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19절에 보세요.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형들이 얼마나 원한에 사무쳤으면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보자마자 서로라 그랬어요. 서로. 에? 서로 의기투합해가지고, 야, 저 꿈쟁이가 온다 하면서 누구라 할 것도 없이 죽이자. 그리고 그렇게 된 겁니다. 자, 20절에 보세요. 자, 그를 어떻게? 그를 죽여.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죽이고 난 다음에 한 구덩이에 던지고,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까지 나오지요.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자, 여기 있어요. 자, 이 말은요, 이 말로 번역된 히브리 말은
아타란 말은 지금, 당장,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이 말이에요. 당장 죽이자는 거예요. 지금 죽이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왜 지금 죽이라는 기회느냐? 이 허벌판에 형들과 지금 요셉밖에 없고 숫자적으로도 지금 10대 1이야. 예?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완전 범죄의 절호의 기회라는 겁니다. 응? 그래서 자, 그를 죽여. 그런데 우리말에는 이제 죽여 이렇게 번역됐는데 히브리 이 말의 이 동사 하라그란 말은요, 그냥 죽인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말로 직역하면 도륙하여 갈갈이 찢어 죽이자 이 말이에요. 도륙하여 어떻게 죽이자고요? 우리 옛말에 능지처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 보세요. 얼마나 증오심이 그 마음에 불타올랐으면요, 갈갈이 찢어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때 나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1절에 누구죠? 맏형 루벤이 듣고 루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자, 그가 말하기를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라, 이 뜻이 뭡니까? 호는 내주는데 찬성은 하는데 뭐는 하지 말자는 거예요. 죽이지는 말자. 그래서 22절에 루벤이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한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거기에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이 두 번이나 구출이라는 말이 나와요. 형제들은 요셉을 당장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자고 했지만 루벤은 혼을 내는 것은 좋지만 죽이지는 말자, 산채로 구덩이에 던지자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정말 루벤의 굳은 의지인가는요, 우리가 이제 계속 성경을 읽어보면 압니다. 자, 23절에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뭐를 벗기고? 채색 옷을. 자, 요셉이 도착하자마자 막 10명이나 되는 형들이 늑탈같이 막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가지고 그 채색 옷을 벗기고 그랬어요. 우리 성경에도 강조되고 있는데 형들이 요셉을 우리 성경에도 요셉의 옷, 곧 그의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랬잖아요. 채색 옷이 두 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 원어에 보면요, 이 채색 옷이 3번이나 강조돼요. 형들이 요셉의 옷을 그의 채색 옷을 벗기고, 자, 이렇게 강조하고요. 또 우리가 또 나중에 보면 이 채색 옷을 형들이 어떻게 하지요? 아버지께 보내잖아요. 그죠? 이 채색 옷이라는 것은 형들에게 가장 정오의 표적물이지만 아버지와 이 야곱에게는 가장 사랑하는 뭐예요? 정표였던 겁니다. 24절을 보십시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졌는데 구덩이가 어떻게 됐어요? 그 구덩이는 빈 곳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자, 이 구덩이가 영적으로 뭐라 그랬죠? 갈보리 십자가라 그랬어요. 25절에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요셉은 남이 아닙니다. 살인 강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지금 요셉은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투름에 떨며 제발 형님들 나를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 동생을 앞에 두고 지금 형들이라는 사람이 뭐하고 있습니까? 태연하게 음식을 먹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진중 논리가 무섭습니다. 자, 그때 눈을 들어 본즉 큰 무리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라에서 오는데 그 낙타에 향품과 유황과 몰약을 싣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그때 누가 등장하느냐 하면 26절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하냐. 지금 형들은 요셉을 살려줄 생각이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유다가 여기까지만 얘기했으면 아마 형들이 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27절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어떻게 하고?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뭐라는 거예요? 동생이요 한 피를 나눈 우리의 뭐다? 혈육이 아니냐 하며 형제들이 이 제안에 어떻게 했어요? 정종했다는 거예요. 아니 형들이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저 미운 요셉을 죽이면 당장 모든 게 끝나지만 지금까지 요셉 때문에 받은 그 고통을 이게 생각해 보니까 말이죠. 팔아가지고 돈도 챙기고, 예? 그러니까 우리처럼 너도 한번 고통을 당해봐라. 쌤통이도 하고 일석이조를 딱 생각한 거. 그래 찬성을 했다는 거예요. 26, 8절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끌어올리고 얼마에?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예수님은 은 30에 팔렸는데 요셉은 은 20에 팔렸다는 겁니다. 29절에 이제 보세요.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자, 이 루벤이라는 이 맏형은 요셉을 팔 때 그 현장에 없었다가 판 뒤에 뒤늦게 현장에 나타나서 동생이 없어진 줄 알고 옷을 찢고 슬퍼하면서 나는 어디로 갈까?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슬퍼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십시다. 루벤이 이토록 요셉의 그 안전에 절실했다면 아무것도 없는 그 벌판인데 루벤이 도대체 어디 갔다 왔다는 것이며, 루벤의 구실은 아주 멋있습니다. 우리가 혼만 내고 죽이지는 말자. 그런데 실제로 동생을 죽이려는 그 형제들과 맞서서 어떤 일도 하지 않았어요. 만약 루벤이 정말 요셉을 구출하여 아버지께로 데려가고 싶다 그러면요, 동생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하여도 마땅히 그 장자의 권위를 이용해 가지고 요셉을 어떻게 해서 구출해 아버지께로 데려가서야 맞잖아요. 응? 아니면 동생들이 저렇게 살기등등하게 막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걸 알면 구덩이 앞에서 자기가 24시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되지요. 그런데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고 무책임하게 나갔다 와가지고 없어진 다음에야 옷을 찢고 한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루벤이라는 사람은 마땅히 자기 체면과 명분을 중요시하지만은 요셉을 정말 살리려고 하는 실제적인 의지와 답이 없었던 거예요. 바로 이것이 종교의 실상입니다. 31절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염소를 죽여, 누가 죽었어요? 수염소가 대신 죽었어요.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께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이것도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됩니다. 이 형들이 얼마나 교묘한지 아버지에게 채색 옷을 들고 가서 아버지 요셉이 죽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에? 요셉의 옷만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이 옷이 요셉의 옷인지 확인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요셉을 못 만났다는 거예요.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요셉을 본 적도 없는데 벌판을 지나가다가 피 묻은 옷을 하나 발견했는데 아버지께서 요셉의 마지막 모습을 보았으니까 이 옷이 혹시 요셉의 옷인가 아버지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고 그 채색 옷을 보낸 겁니다. 33절에 보세요.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아들들은 입을 딱 봉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스스로 선포를 하는 겁니다. 틀림없이 요셉이 짐승에게 잡아먹혔구나. 그리고 판정을 끝낸 거예요. 형들의 완전 범죄로 끝나가는 장면입니다. 34절에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고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에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버지가 그를 위해 울었더라. 오랫동안 슬퍼하며 쉽게 말하면 요셉 따라 자기도 어떻게 하겠다? 죽겠다. 이 정도로 야곱이 슬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6절 마지막 절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누구에게 팔았더라?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그랬어요. 자,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분 소스를 다 드렸어요. 여러분 각자가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다 성령의 인도받고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서론적으로요. 오늘 이 본문 속에 구덩이가 나오는데 인생은 누구나 막을 수 없는 인생의 터진 구덩이에 다 빠져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절대 막을 수 없는 터진 구덩이에 다 빠져 있다는 거예요. 웅덩이에.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내 백성이 사단의 미혹을 받아 두 가지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난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이니라. 그렇다면 그 어떤 인생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 터진 웅덩이가 뭘까요? 창세기 3장 1절과 7절에 보니까 생명의 근원 대신 누굴 떠난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뭐를 범하였음에? 죄를 이거는 원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사는 자체가 죄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기 때문에 이 죄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재앙과 저주가 이 땅에 지금 창궐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해결할 수 없어. 왜?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죄하고 누구에게 장악됐어? 사단의 운명에 장악돼가지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쓰나 너희 아비의 하는 짓을 너도 행하고자 하는 일이라. 그래서 분열하고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인생 모든 문제가 여기에 시작된 겁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오늘 이 요셉을 보십시다. 요셉의 길, 특별히 요셉의 채색 옷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인생의 터진 웅덩이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구덩이 속으로 제 발로 스스로 찾아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이 구덩이에 빠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자, 오늘 보면 요셉도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을 제발로 찾아왔다가 구덩이에 빠지잖아요. 그리고 얼마에 팔렸어요? 은 20에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내려갔다가 나중에는 요셉이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리잖아요. 응? 바로 이 요셉은 누구를 예표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설교하려고 많은 설교자의 그 설교를 들어봤어. 그런데 요셉의 그 채색옷을 많이 오늘 본문은 굉장히 강조하는데 다 요셉의 채색옷을 뭐 저같이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 채색옷이야말로 아버지의 그 편애의 상징이고 그래서 야곱은 뿌린 대로 거둔 것이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생각해야 돼. 이 채색옷이야말로 예수만 유일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새롭고 살 길을 여신 참 선지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큰 사랑을 확정하신 대제사장이시요. 아멘. 그렇죠? 죄를 짓는 자는 다 마귀에 속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유일한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 뭐냐? 채색옷이에요. 두 번째는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종교의 길이 있습니다. 똑같이 사람의 문제를 깨닫고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하는데 종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요. 루벤처럼 목적은 똑같은데 답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자, 오늘 종교의 길을 가는 루벤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이 루벤이란 어떤 사람이냐면요, 어떤 경력을 가진 사람이야? 아버지의 아버지의 부인을 어떻게 해요? 범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종교는 폐역을 행하는 거예요. 폐륜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종교 생활하는 사람을 뭐라 그랬냐면 큰 음녀라 그랬어요. 맞죠? 신부가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음녀라 그랬어요. 음녀. 보세요. 이 오늘 루벤은요, 얼마나 말하는 그 미사어구가 좋은지 몰라. 야, 요셉을 그냥 혼만 내고 죽이지는 말자. 여러분, 종교란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속이는 겁니다. 종교인들의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에? 수준이 우리보다 더 좋아. 에? 옷도 막 다른 옷을 입고 말이야. 예, 속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는 뭐냐면요, 오직이 아니에요. 종교의 논리는 뭐냐? 구덩이에서 네 힘으로 네가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에? 죽이지는 않을 테니까 구덩이에서 누구의 힘으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 빠져나오라는 거야. 그래서 종교는 전부 사람의 행위를 요구해. 종교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오늘 보세요. 종교는 절대 좋은 건데, 종교는 다 좋은 건데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사단을 이길 수 없어. 형들을 이길 수 없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루벤이 아무리 장자라 그래도 말이죠, 그 형들을 설득시킬 수 없고 다른 형제들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루벤이 마지막에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나는 이제 어떻게 할까? 여러분, 종교는 답이 있어요, 없어요? 종교 생활은 절대 답이 없습니다. 복음만이 유일한 진리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헛다리 짚고 종교 생활을 엉뚱하고 붙잡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새생명교회는 전부 종교와 복음을 구분할 줄 아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복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였어요? 유다. 자, 유다는 오늘 모든 형제들을 살리는 망대의 역할을 했습니다. 진짜로 유다의 이 선택으로 다 살았어요. 다 살았어요. 원수 같은 형들도 다 살고 가문도 살고 다 살았습니다. 유다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모든 형제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는데 유다만 구덩이에서 건져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것이 복음 가진 자의 길입니다.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장자의 축복이 이어지고 유다를 통해서 왕들이 나오고 메시아가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보세요. 유다가 한 말 보세요.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자, 이게 뭔 말이냐면요, 유다는 정확히 교회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당시, 지금은 우리가 이 교회가 이렇지만은 이 야곱 시대의 교회는 뭐예요? 그 야곱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가정이 교회였어요. 그런데 유다가 뭐라 그랬냐면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라며 그 말을 듣고 형들이 청종했다. 그게 뭐냐면 유다는 진실로 교회의 의미를 알았어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졌으며 그의 피로 하나된 혈육들이 모인 그것이 교회예요. 인간적인 이렇게 막 육신의 피로 모인 사람들이 아니고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창세기를 우리가 계속 읽다 보면요, 유다가 한 번만 이렇게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나중에 또 유다가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자기를 희생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야말로 이 플랫폼, 다 살리는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대가 되고 그리고 안테나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결론을 이제 맺겠습니다. 자, 오늘 결론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공궁의 구덩이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이 공궁의 구덩이, 이 구덩이가 뭐라 그랬죠?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갈보리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24절에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물이 없었더라. 물이 없었다는 말은요, 평소에는 그 구덩이에 뭐가 있었다? 물이 있었는데 요셉이 던져졌을 그 주변에는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웅덩이는, 구덩이는 하나님의 역사로 채워진 구덩이에요. 하나님이 벌써 알고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 한 가지, 요셉은 이 구덩이에 빠지면서 앞도 뒤도 옆도 다 막혀버렸어요. 밖에서는 지금 형들이 늑탈같이 말이지요, 분기탱천해가지고 말이지, 요셉을 지금 죽이겠다고 하지. 그럼 요셉은 뭐만 보여요? 지금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다 막히고 막 밖에는 형들이 죽이겠다. 그리고 그럼 요셉은 뭐만 보여요? 하늘만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았다는 말은 오직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오직이 아닌 사람은 십자가를 붙잡은 게 아니에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요, 구덩이를 통과했. 구덩이는 갈보리 십자가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셉이 빠진 웅덩이야말로 요셉의 인생을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미성숙한 이 철부지한 인간의 삶을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뒤바뀌는 터닝 포인트, 진정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전환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해야 본 어게인, 거듭나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를 통과해야 새 생명을 얻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보세요. 이 십자가, 구덩이를 통과해야 진정한 요셉이 꿈의 의미를 알았어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십자가, 그 구덩이를 통과한 다음에 꿈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의 응답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요셉은 있잖아요. 무슨 말? 성령의 인도받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만약 여러분 요셉이 이 웅덩이에 빠졌는데 일주일 동안 애굽으로 가는 대상들이 안 지나갔으면 어떻게 했어요? 죽었겠죠. 빠진 그 순간, 그 타이밍에 하나님은 대상들을 그걸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 아니, 대상들이 왔는데 그 대상들이 애굽으로 가지 않고 거꾸로 메소포타미아로 간다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됐어요? 평생 노예가 돼가지고 짐승보다 못한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아, 이 대상들이 애굽으로 가는 대상인데 노예의 시장에 가서 요셉을 팔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집트에 하고 많은 고관 대장 가운데 바로 왕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렸어요. 여러분, 이 보디발의 집은 그냥 일반 집이 아닙니다.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감옥이 딸려 있는 거대한 관저였어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 관저에서 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가정총무를 삼아가지고 그 모든 재산을 경제를 깨우치게 합니다. 근데 거기서 또 사건이 터졌잖아요. 보디발의 아내 미혹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 어디로 갇혀요? 그 시대 감옥에 갇히잖아요. 근데 이 보디발이 또 요셉에게 그 감옥에 갇힌 모든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인사 관리를 맡긴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냥 운이 좋아가지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게 아닙니다. 13년 동안 하나님이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맡겨가지고 경제를 깨우치게 하고 인사 관리를 해가지고 애굽에 준비된 유일한 재상 지도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철저한 하나님의 섬세한 성령 인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그 구덩이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갈보리 십자가, 이 십자가를 정말 통과한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막 억지로라도 막 여기 통과시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스스로 알아서 이 갈보리 십자가를 통과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진정한 갈보리 십자가를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